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어린 시절,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또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었다 하는 상세한 이야기들이 무려 1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37장에서 5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다음 장인 38장에 뜬금없이 다른 사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8장 바로 앞에 있는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형에게 팔려갔던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하고는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는 한 장 건너떠서 39장 1절에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막 신나게 그려지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어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실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동네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제 역할이 뭔가 하면 가족이 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 누웠습니까? 불 끕니다. 그럼 불 다 끄고 누워서 지침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시절이 별로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에는 영화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남 진해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영화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화관 갔느냐? 못 갔습니다. 비행 청소년이었으면 자주 갔을 텐데 그때 못 가고 주로 학생 단체 관람, 학교에서 갈 때 그때 영화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화를 뭘 봤는지는 지금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 갔었다, 친구들이랑 신나게 갔었다 하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화가 필름으로 상영되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참 영화에 몰입돼 가지고 막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필름이 딱 끊어지면 여기저기서 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한쪽에서는 돈 내놔라 이런 소리도 막 들렸습니다. 불평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막 이어가지고 다시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이제 막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아주 고깝게 본 형님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는 언제 때려 죽일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에 그랬죠. 17세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없는 남의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으니 도대체 이 인생이, 이 기구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필름이 또 끊어지더니 엄한 이야기가 38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9금이죠. 무슨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있는가? 성경을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 없기를 바랍니다. 손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 낳았다. 그 이야기가 38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런 나쁘고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오죽했으면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도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은 이 책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 무슨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실려 있을까?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책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든 사건, 사람, 사건들, 전쟁들, 제사, 제도 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만 뽑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봤죠. 요셉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가,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납부그런 이 이야기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는 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좀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작이 뭔가 하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란 말은 요셉을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있은 다음에 오늘 1절에 보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애굽으로, 아니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었습니다. 아둘람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아둘람은 가나안의 여러 성 31개 성 가운데 한 성입니다.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는 것이죠. 왜 유다가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사는 곳을 떠났을까? 그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 오늘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장 37장에 형님들이 요셉이 너무 미워서 저걸 언제 죽일까 생각하다가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는 들판에서 저놈 때려 죽이고 짐승 피를 발라다가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잡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자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죽이지는 말자고 말렸던 사람이 첫 번째 형인 로벤이었습니다. 로벤은 마음속으로 그래, 구덩이에 그냥 넣어놨다가 나중에 없을 때 내가 살짝 몰래 꺼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죽이지는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구덩이에 넣었는데 마침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후에 그 형제들은 그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넣어놓고는 아주 버젓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한 일행들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저것 싸질머지고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았던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 하겠냐, 저를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게 안 낫겠냐 라고 제안을 했고 그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안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나 차라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슬퍼하니까 유다의 마음 한쪽에 죄책감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이런 죄책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유다가 잠시라도 좀 이 현지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부모님과 형제 있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근데 문제는 그가 가나안으로 간 게 잘한 짓이냐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갔습니다. 가나안 친구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동침했단 말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 연합했다, 결합했다는 뜻이죠. 이게 뭔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서야 될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결합했다는 것이죠. 연합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선택하지 않고 고향에까지 종을 보내어서 그에게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첫째 아들이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자기 고향 땅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게 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특별히 우월하다, 낮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내가 구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낳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말씀에 전반대적으로 불순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그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비록 서열은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선택진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될 그가 언약의 후손을 낳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불성실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프로젝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루한 그 꿈, 그 디자인하신 그 계획이 이 유다 때문에 틀어질 수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도 전에 이 유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긴급하게 다말이라는 사람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거기 또 뭔 소리인가 싶은 분이 계시죠?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가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셋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언약의 후손의 아들이 못 되는 겁니다. 가나안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물리십니다. 그들을 밀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여자를 그에게 붙이셔서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신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고 그가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여인은 하나님은 치는 것입니다.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인 엘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선택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죠. 다말.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엘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다의 불순종으로 난 아들이기에 언약 밖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가 죽자 유다가 둘째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야, 네 형님이 죽었으니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죠. 이게 뭔가 하면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아들, 첫 번째 낳은 아들은 그 둘째의 아들이 아니고 형님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계대 결혼법인 것입니다. 희한한 법이 다 있었죠. 아무튼 오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수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줘봐야 그건 내 아들이 안 될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짓 하냐,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형수와 잠자리는 했지만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땅에다가 사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의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빔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옛날에 1993년도에 그 한국의 총신대 신대원 시험 문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빔. 그 빔이 영어로 오나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오나니즘 이런 게 오난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중요한 일이 아닌데 또 여러분 여기 너무 꽂히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난의 행동에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신가 하면 그가 하는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셨다는 것이죠. 왜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대 결혼법이라는 걸 주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형님을 위해서 동생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함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살짝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대 결혼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난이 한 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난은 억울하다고 혹 생각되십니까? 근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 룻이 과부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룻의 가정 그 나오미의 가정의 대를 이으려면 그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나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나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장로들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게는 보아스 말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보아스 알고는 당신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난 안 한다.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는 그 짓을 왜 하냐? 난 안 한다. 너 해라. 그러고는 보아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 신을 벗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그 권리가 내게, 그 의무가 내게 왔습니다.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난이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못마땅했으면 이걸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습니까? 형과 결혼하고 잠자리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아들 씨를 낳기 싫어서 바깥에다가 사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너는 희생을 모르고 이른 인간밖에 없구나 생각하여 그를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았던 유다가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는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이죠. 어떤 걱정한 겁니까? 자고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첫째 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고 셋째까지 잡으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응을 제놓는가 하면 다말을 불러다가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야, 막내는 너무 어리지 않냐? 이 막내가 성장할 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몸을 잘 돌보고 기다려라 라고는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말이 보낸 거지 실제로는 쫓아낸 거죠. 며느리, 그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소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얼마 지난 다음에 유다의 아내였던 그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장사한 다음에 그 슬픔을 위로하는 기간 30일 지난 다음에 아둘람 친구와 함께 딥나로 갔다 그랬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양털 깎으러 갔다 그랬죠. 양털 깎는 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추수기가 되면 오늘은 이 집에 타작하고 내일은 저 집에 추수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그때마다 막 술을 벌리고 고기를 내놓으면서 잔뜩 즐겼습니다. 그게 완전 축제였던 것이죠. 이 건동지방에서는 양털 깎는 기간이 그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방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음식을 넉넉하게 차리고 술을 잔뜩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들의 풍속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정도뿐만 아니고 오늘의 이런 풍요와 우리의 축복을 가져두는 것은 우리의 신덕택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술을 마시며 즐겼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친구와 함께 그곳으로 유다가 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알고는 다말한테 이야기해 준 거죠. 당신 시아버지가 딥나로 왔다.
알아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싼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에나인 문에 앉았다 그럽니다. 이 에나인 문이라는 것은 이런 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으로 가는 길 곁에 문 앞에 여인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친구랑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던 그 유다가 그 성문에 앉아있는 아리따워 보이는, 얼굴을 가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몸매가 뛰어나고 그래 보이니까 그 여인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하룻밤 자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죠. 나한테 뭐 주겠습니까? 염소새끼 하나 줄게. 염소새끼를 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세요. 뭘 줄까? 당신이 가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걸 주고는 그와 하룻밤 잠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보낸 다음에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인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잘됐다. 끈, 도장, 지팡이는 다시 마련하면 되지. 이 일이 덮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났습니다. 석 달 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행하여서 지금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 여자를 끌어내서 불살라 태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속셈을 가졌겠습니까? 자기의 부정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자기가 한 짓은 다 잊어버리고 그 며느리 한 것에 대해서 그의 진노하고 그의 악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를 노발대발한 이 모습은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죄는 안 보고 남의 죄만 들추어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적하고 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의 속성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끌려가던 다멜이 말하죠.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만든 사람은 이 물건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냈습니다. 유다는 그걸 보자마자 자기 것을 단방에 알아본 것이죠. 석 달 만에 자신의 그 부정했던 행위가 완전히 폭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게 된 것이죠. 거룩한 자,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흥분했던 그 유다가 자기 앞에 드민 그 끈과 지팡이와 그 도장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그 죄악된 것이 그대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들킨 죄인, 하나는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바깥에 삽니다. 안 들킨 죄인은 마치 안 들켰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허물을 들추내고 흥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는 덮겠다는 것이죠. 상대의 죄를 더 부각시킴으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묻어가겠다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닌 사람, 죄진 아닌 사람은 없는데 안 들켰다는 것 때문에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앞에 하나님 때때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이미십니다. 네가 이런 존재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너는 별다른 줄 아느냐, 네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그는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앞에 팍 꼬꾸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안 들켰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이 나 같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쫄으시니 그만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럽니다. 그는 다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말이 나보다 옳다. 이 말은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가 옳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한 게 진짜 옳은 게 맞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한 게 뭐가 잘했다고 그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성경에 사용된 옳다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다 하는데 이 옳다로 사용된 히브리 성경의 원래 단어는 뭔가 하면 짜다크라는 단어인데, 짜다크라는 단어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 의롭다는 게 죄를 안 지었다, 나쁜 짓 안 했다, 남 안 속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자세와 책무와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짜다크, 의로운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남편에게 본분을 다 감당하고 잘 간과할 때 이 둘의 관계는 의로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게도 관계없이 어떤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도덕적으로도 의로우신 분이지만 이 짜다크라는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다음에 자기에 맡긴 그 구속 대속의 사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거부했지만 그 모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에 성실하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수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유다와 다말만 놓고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의롭습니까? 다말이 의롭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말이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가 다말에게 한 행동은 뭡니까?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막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잡아먹을까 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다는 한 짓이 뭔가 하면 세상을 상기한 가나안으로 가서 세상을 상기한 가나안의 친구를 사귀고 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맡고 가나안의 후손을 낳습니다. 그게 유다가 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신전으로 갔고 거기서 다말인 줄 알지 못한 채 거기서 행음하는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나중에 유다의 다말의 잘못했을 때 그걸 덮어버리기 시도했던 것이 유다가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유다가 깨뜨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는 의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말은 뭘 했다는 겁니까? 다말이 그 유다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와 또 하나는 셀라였죠.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중에 룻기 4장의 족보에 등장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만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어져 갑니다. 룻기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는 이 다말을 보면서 이 부정한 여자, 이 혹시 끼가 많은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잡아먹는 여인이야? 복수한 여인인가? 라는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그리스도 이야기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책으로 준 게 아닙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어떤 상태에 빠진 자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그 얘기를 알려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쳤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다시 살려낸 사람이 다말이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에 보니까 다말의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말은
단지 후손을 얻을 권리만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의 권리를 찾도록 나선 것이다. 즉 다말의 행동은 희생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글쎄요, 성경은 다말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말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본다든지 그 잣대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 책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어? 라고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찢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유다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을 보면 나는 죄인이고 네가 옳다. 내가 한 것이 악이고 네가 한 게 옳은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었으며 자신은 가나안에 갔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부정당하고 판단하고 죽이랬던 다말이 며느리로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가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다 자신의 가오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말이 대신해 주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러죠. 네가 한 게 어렵다. 너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장녀입니까? 우리 장녀 그러면 여자만 생각이 쉬운데 장녀하는 게 뭡니까?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리스도 나의 신랑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두고 우상에 달려간 게 장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두고 가나안 백성을 친구로 삼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많은 것이 장녀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녀짓을 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말이 장녀가 되어서 진짜 말하는 그 장녀인 유다를 그 죄를 밝혀내고 그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구원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을 취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장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장녀처럼 수치와 모멸감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감당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시고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의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을 볼 때는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며 어떻게 간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살며 도대체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이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 성경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지만 요셉 일생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팔아버린 애굽으로 간 요셉이 형님들을 구원했죠.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네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점에 다말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전개될 삶은 다말의 삶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로 보내줄 건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일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개입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를 성실히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나?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탄사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내 생명 바치겠다는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이 사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신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됐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없던 사건들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지고, 나도 그 믿음에 참여된 것이 감사하고, 나도 기꺼이 주님이 대한 그 희생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되길 원하고 깨달아지길 원하고 동의가 되길 원하며 감사가 되길 원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